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무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갚을 수 없고 정말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주님의 사랑에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주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첫 걸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맨 가운데 있죠.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는 베드로전서 2장을 쭉 말씀을 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50절이 말씀하면 하나님을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네, 말씀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과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제 죄를 용서함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삶이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당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곤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도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듣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위로자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담대하라.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서 낭망하고 좌절했던 내 마음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찌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젖은 누가 먹는 거죠? 아이가 먹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성장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 사람은요, 원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양식을 먹고 크잖아요? 육신은 양식을 먹고 크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같은 말씀, 생명의 떡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은 복음에 나타나는데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다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걸 깨달을 때 처음 갖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성화죠. 생활구원이죠. 주님을 따라 성품을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뭐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뭘로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말씀으로 믿어서 생활 구원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천국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써있지만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실 게 분명하고 성경의 약속은 과거에도 여전히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 오셨을 때 상급 주시겠다. 오셨을 때 영원히 안식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우리 생활 가운데 변화도 얻을 수 없고 주님 오셨을 때 만약 오셨을 때 상급 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상급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살아서 뭐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충실되이 하라.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
꼭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셔서, 봉사를 주셔서 봉사일기도 하시고,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주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것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주님 오셨을 때 책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말씀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식어고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 교재에도 말씀 속으로 말씀의 유익 기능 써 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약속이 떠오릅니다.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천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쵸? 자, 요한일서 2장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씀과 그 가운데 우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임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 차려진 밥상을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금식하시면, 말씀은 금식하면 안 돼요. 요즘은 뭐 하도 이 육신이 불어나서 좀 어떻게 줄여보려고 금식도 하는데 의사들이 얘기한답니다. 음식을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면 안 좋대요. 차라리 밥량을 줄여서 음식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하는 게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요. 평안이 깨져요. 말씀이 없으면. 봉사를 하도 힘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잖아요. 교제가 재밌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것이 조금씩 식어져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송밭에 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기근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듣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새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외워, 암송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겨. 돌에 새겨. 돌에 적을 수 있지만 지워지는데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안 내면 될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잘 차려진 밥상과 같은 겁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영수증.
이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영수증을 주신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해놓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니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3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나를 천국 보내시는 영수증인데 영수증. 그 영수증 잊어버려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홈플러스 영수증 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은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봐야 됩니다. 액자라도 만들어서 걸어놔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어떤 형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액자로 딱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항상 그걸 보면 새긴대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그게 늘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수증,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구원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수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 잘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생명을 주셨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자, 주님 위해서 다름질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을 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내 성격은 입만 열었다 하면 막 구원받기 전에 막 이죠? 막 나왔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라가도 누르고 맞고 자꾸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뭐가 그려져 있죠? 검입니다. 검. 말씀은 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왜?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거라고 했거든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유혹거리를, 미혹거리를 막 줍니다. 그것에 유혹에 넘어질 때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내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 막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 우리들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해 보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교제하다 보면 이분이 말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예전에 내가 고민했던 거야. 참 신기해요. 내가 그때 막 고민했던 거를 누군가 또 고민하고 찾아와. 이게 힘들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또 지나보면 내가 또 누군가 찾아가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어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교제할 때 나도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꼭 이상하게 뭔 그 코스가 있는 것 같아. 신앙의 코스가.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어떤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아요.
예를 들어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꼭 시험 받아요. 그거 이겨내면 그 다음 때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단계를 넘어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좀 지나면 뭐 이단 시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좀 더 가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너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다 지나쳐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이라 되어 있는지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받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은 늘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잘 못 외워, 돌아서면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또 돌아서서 또 읽으면 되죠. 그죠?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또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깜깜한 흑암 같아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십니다.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읽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걸 발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과 관련된 어떤 좋은 교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 같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잘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바로 만나입니다. 뭘 줬다고요? 만나. 만나게 먹으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 말로 마후라는 건데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내려서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겨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40년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들여서 한 우매씩 1인 한 사람당 한 우매씩 걷어서 그걸로 하루 종일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음식을 걷어서 들여 먹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줬을까?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구약 106페이지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만나를 6일 동안 거둬라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라 했습니다. 7일째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책망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법을 안 지킨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해가 뜨기 전에 거둬들이라고 했습니다. 일찍 거둬들여야 돼요. 부지런히 거둬들여야 돼요. 자기 먹을 양식만큼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고약했어요. 읽어보면, 성경 읽어보면. 참 고집도 세고 참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을 만들어줬고 광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양식도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했는데도 목마르니까 물도 내려주시고 했는데도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내게 보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 있는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군대 가면 별명이 대부분 환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그쵸? 안 그래요? 네. 여기는 저기 장교를 안 하는가 보다. 보통 제가 이제 청년 때 신앙사원의 형제들이 꼭 군대 갔다가 오면 환자라고, 정신병 환자라고 취급받습니다. 왜? 똑같이 안 하거든요.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참 좋은 별명 지어줬어요. 바른생활 청년이라고.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제 과의 특성상 유아교육과여가지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여학생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에요. 바른생활 청년이라고. 왜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른생활 청년이 참 좋더라고 그 별명은.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면 별명이 하나씩 얻어져요.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큰 거라고 했습니다. 비꼬는 말로 집사냐 목사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별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 거 하나씩은 가지셔야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나를 매일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요, 이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 죽었냐? 뒤쳐져서 죽은 거예요.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면 죽었거든요. 왜? 만나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럼 한 번, 두 번 안 먹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하루 종일 걷게도 하시고 막 일주일 내도 걷게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 낙오되잖아요. 그럼 아말렉 족속에 잡혀가는 겁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로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바가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큼 옆에 둬야 된다고요? 평생 내 옆에 두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책상에도 하나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침대맡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성경을 배고자기도 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손 가까이 닿는 곳에 성경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짬날 때 언제든 펼쳐볼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 가까이 늘 걷어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신이 밝을 때 읽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걷어들여야 돼요.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걷어들일 수 없었어요. 왜? 해가 뜨면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꽤 뜨겁게 쪼이면 쓸어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겁게 쪼일 정도 되면 보통 늦어도 10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누워서 자면은 못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읽는 게 먼저는 필요해요. 시간 될 때 읽지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안 돼요. 정말 신기한 건요. 시간 많은 사람이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아주 믿음이 성장하신 분 아닌 이상은요. 시간 많으면 성경 안 봐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 성경을 봐요. 왜? 너무 없으니까 짬이라도 내서 보거든요. 한가하면요. 백수되잖아요. 성경도 백수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일정한 시간 마음에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성경을 내가 꼭 읽어야겠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점심시간 때 꼭 읽어서 이 다짐을 해놓고 부지런히 습관이 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습관을 가지려면 최소 66일 동안 반복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기를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딱 펼쳐서 그냥 읽으면 책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 책 보는 거하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 즉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안 읽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고 때로는 하나도 깨닫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족보를 읽고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족보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주세요. 말씀 듣다 보면. 그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절이라도 내가 새기고 다시 한번 보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치는 말씀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잖아요. 성경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배워요.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쫄라맨 아시나요? 쫄라맨? 네, 쫄라맨 애들 좋아하는 그림 있죠? 머리는 요만한데 몸은 다 작대기밖에 없잖아요. 가분수에 가분수. 머리만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은 많이 할지 몰라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상처만 줍니다. 남에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말을 하지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아는 건 많으니까 정죄합니다. 저 형제 그렇게 안 사네? 저 자매처럼 안 되지. 그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정말 그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갓난아이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특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 애들은 하라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유치부 말씀을 가끔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보다 참 순수해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믿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애들한테 책망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 가을에 들판에 보세요. 별은 익을수록 뭐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빡빡하다가 알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 연수가 몇 년 됐는데 여전히 내가 빡빡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이 굳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요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두어 드려야 되거든요.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수고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래서 그 말씀 읽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라는 고민도 하시거든요. 창세기부터 호기롭게 펴고 읽으신 분도 있는데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읽을 때 권유해 주는 게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읽으세요.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한번 읽으신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신약이 3번 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읽으시고 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으세요. 왜냐면 이게 구약만 읽으면 막히는 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 방법은 뭐 교회 소식지에 나오는 성경들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 매체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4장을 읽는데 성경 각 권을 따로따로 읽어요. 그게 참 신기한데 저도 그렇게 읽어보니까 성경이 연결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매체인 성경도 우리 그 성도 수첩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참조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성경 읽기보다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색연필을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색연필.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분들 보면 성경책에 막 그 밑줄 쳐 있고 색깔 칠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면 주제를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 피, 복음과 관련된 건 빨간색, 창조에 관련된 거는 초록색, 그리고 나한테 교훈이 되는 건 주황색, 하나님에 관한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정해놓고요. 색칠을 했어요. 나중에 성경 이렇게 넘기다가 찾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아니까 찾다가 대충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럼 빨리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정해서 색연필로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많이 아시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지도라든가 성경 풍습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성부사전 하나는 옆에 놓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성부사전. 왜냐하면 성경은 구어체고 한자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부사전을 펼쳐서 읽어보면 뜻이 옆에 해석이 되니까 읽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파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시고요. 묵상을 하시는데 이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날 내가 읽은 말씀에서 한 절만이라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잇을 항상 하나 이렇게 놨어요. 거기다 썼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이 되는 구절을 써서 포스트잇이니까 여기다 붙였다가 다시 노트에다 붙였다가 책상에 붙여놨다가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은 그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갈까요? 안 살려갈까요? 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수요일이나 주일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집에서 듣는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일할 때 간단히 뭐 자매님들 설거지 한다거나 쉬는 날 그럴 때 집에서 듣는 건 괜찮지만 주일이나 수요일 공식적으로 모여서 듣는 말씀이 있을 때는요. 꼭 같이 와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일 그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동계수련회, 학예수양회, 어떤 생활집회, 전도집회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는 빠지지 말고 오세요. 한약 그 재료 아시죠? 한약은 대부분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약 안 쓰게 하려고 넣는 그 약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감초. 그래서 모든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약방에 감초라고. 교제생활, 하나님 그 말씀생활 그 모든 것을 약방의 감초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물이 동하는 곳에 늘 있으니까 더러운 거 묻은 것도 빨리 씻겨 내려가고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나를 잘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드렸는데 잠언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옆에 시편 다음 성경이 잠언입니다. 시편 4장입니다. 잠언 4장. 시편 다음에 잠언 4장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언제 빛이 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육체의 건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들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지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얼굴에 좀 빛이 나. 좋은 일 있어? 물어보거든요. 그게 음식을 잘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내 귀를 기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에 강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뭘 지켜야 되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주제가 뭐죠? 거룩.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깨끗하다.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의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의 그 부분을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죠? 저희 중에서 나와서. 이 저희가 누굴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14절로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아 우상이 어찌 함께하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라는 그 안에는 거듭난 무리, 교회라는 뜻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그렇고 이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무리가 어디서 구별되냐?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구별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우리는 빛에 거해야 돼요? 어둠에 거해야 돼요? 빛에 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죠? 육신의 죄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신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바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을 줄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같은 경우나,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올바로 구별된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쓰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유행이라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자꾸 즐거움과 쾌락을, 육신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자꾸 줍니다. 그런 것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물고기를 비유합니다.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짜죠. 근데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잡아서 먹으려면 소금 안 치면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왜? 물고기 뱃속은 안 짜요. 짠물 먹고 사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풍속을,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너도 교회 다니냐?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야 교회가 말씀 듣자 했더니 뭐야 너도 가네요? 그런 표정을 졌다면 내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처음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 이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 아니면 너희들과 같이 어울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분명히 비난합니다. 왜 그래? 미쳤어? 때로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 하면서 이제 등지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등을 지는 것 같지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 정말 그러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실명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유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구원받고 그 회사에다가 이제 구원받고 선포를 했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 근데 그 유승유 형제님이요, 이 술 업계에서는요, 광고 섭이 1등이랍니다. 잘 먹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님 구원받고 나서 주일도 지금 지키고 있고, 영화를 찍다가 주일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회사에 선포를 하니까 회사 사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술 한 번 담배 안 피니까 대단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권택 감독,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임권택 감독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날 되니까 회사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먹나 보자. 왜? 그 임권택 감독가 찍히면 영화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문 밖에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임권택 감독 앞에서 술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 술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정 먹어야 된다 하면 몸으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하고 머리에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화낼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야, 너희들 믿음 지키려면 이 사람처럼 얘처럼 믿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래요. 임권택 감독님의 술잔은 받고 먹겠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봤는데 진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정말 믿음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고민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전도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이 죄를 같이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CBS 방송, 부TV, 그런 여러 가지 요즘은 채널이 많아가지고요. 하는 게 많은데, 그러한 그 채널 자체도요,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교회 말씀을 더 듣거나 성경을 더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들이 비스무리하기는 해요. 복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메시지에 잘못된 것들을 넣어요. 그래서 간혹은 헷갈려 하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별히 낮에 특별히 켜놓고 TV를 켜놓는데 일반 기독교 방송 이런 걸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보느니 성경을 더 보시거나 우리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세요. 수요 말씀 한 번 더 들으세요.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교제 안에 믿음의 성도와 함께하라. 함께 했을 때,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잘못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것은 죄라는 겁니다. 가운데 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옆에 크리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더럽혀지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더러워진 것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예수님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을 둬야 되겠어요? 말씀을 둬야 깨끗한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내 마음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자,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따라서 그릇의 이름도 바뀌죠? 아무리 금칠에 있으면 뭐예요? 똥이 담겨있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찌그러지고 녹두리 있을지라도 거기다가 엄마가 밥 퍼주면 어때요? 그래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질그릇도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깨끗할 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후서 2장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받는 겁니다. 깨끗해야. 그것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주님의 성전의 한 지체가 됐어요.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성전은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의 지체로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또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뒤로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성경을 뒤로 놔야 돼요? 앞에 놔야 돼요? 네,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